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하늘에 열린 증거 장막 성전에 관한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전하고자 하시는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본 요한은 구약의 대속죄일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떠올리며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합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요.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와 관을 갖추고 자기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고 거룩한 향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향연으로 가득 채우고 난 후에 자기를 위해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어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도 회막에 있지 못했습니다. 17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속죄 사역을 다 마치고 지성소에서 나와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전가한 후에 그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 곧 무적행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한 후에만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살아있는 염소는 아사셀 곧 사탄을 대신하는 염소입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은 사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사탄을 대신하여 쫓겨나 광야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염소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완성되는데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대속죄일에는 또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며 안식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고 멸절됩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대속죄일에 자기 일을 그치지 않고 안식을 지키지 않으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괴롭게 하여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와 진멸될 자가 결정되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와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한 후에야 대제사장은 다시 성전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보며 요한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와 했던 일이 이제 곧 교회에 일어날 걸 짐작하였을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께서 사역을 마치고 성전에서 나오실 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완전한 속량과 구원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과 사탄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의 절기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단번에 죽고 부활하여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교회의 완전한 거룩과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사역을 마치신 후 행한 대로 심판하기 위해 나오실 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사역한 대속죄일의 하루, 곧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가 사역하시는 2000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죽음과 부활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끝까지 매일 거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중보하며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요 대언자이시며 보혜사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늘 증거 장막 성전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어떻게 대속죄일의 하루인 매일을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명령은 사람의 본성으로는 하기 싫어서 괴롭다고 여기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3번에 걸쳐서 거듭 경고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시는 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다 그치고 즉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기쁨과 안식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라. 곧 지금 완전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에서 구원받은 교회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하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항상 자기의 종 선지자들을 세워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괴롭게 하려 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죽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매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매일은 대속죄일, 곧 우리의 죄를 완전 깨끗이 씻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예수께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사역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이유로 충분하겠죠.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가망 없는 연약한 자기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쉬지 않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명령은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명령임을 깨닫는 자가 모든 순간에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음으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항상 죄 용서와 고침을 받아 기도와 간구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주신 의와 안식과 기쁨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입은 평강과 기쁨의 상태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 택하심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므로 스스로 괴롭게 하여 매일 용서와 평강과 안식의 은총을 받는 자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어서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에서 9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론적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명령은 자기를 그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순종함의 능력을 받아 구원의 날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와 안식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서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삶의 매 순간마다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안식을 얻고 누리는 교회는 얼마나 복될까요? 반면 마귀는 매일이 우리의 안식일이 되는 걸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매 순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한 용서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안식을 지키고 기뻐하며 거룩하게 사는 훈련을 하십시오. 항상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안식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어떤 순간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곧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오고 이어 예수께서 나오셔서 항상 스스로 괴롭게 하며 주신 의와 안식을 지킨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 백성들을 마지막 7번째 재앙으로 완전히 진멸하신 후에 공중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늘 성전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 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